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밍이라는 분이 뭐라고 올렸냐면, 조계종 스님들은 왜 결혼하면 안 되는 건가요? 태고종에서는 결혼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불교를 모르는 일인이라 궁금해요. 이렇게. 그게 웃기는 일이에요? 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데. 어, 불교의 종단이 몇 개가 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한 500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진 이유는 이승만의 불교 분열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불교만 있으면 그게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덩치가 크고 강하면. 그래서 절 5개만 묶으면 종단이 하나를 만들 수 있게 굉장히 쉽게, 저도 좀 있으면 종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종정이 됩니다. 종정이. 그 정도 자격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참 그렇게 해서 다 분열되고, 그리고 그러한 종단들이, 그러니까는 조계종 스님이 한 12,000 정도 될 거고,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아마 한 3만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종단 숫자도 모르는데 스님 숫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계종이 한 12,000에서 13,000 정도 되고, 3만이라는 얘기는 17,000에서 18,000이 타종단이라는 얘기예요. 타종단. 그리고 타종단은 특별하지 않으면 다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안에는 결혼과 결혼 아닌 두 가지가 있는 게, 결혼과 결혼 아닌, 그러니까 결혼 오케이 아닌 거,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혼하는 종파하고 결혼 안 하는 종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하는 거는 조계종하고 몇 개 없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게 조계종. 조계종은 결혼을 하면 잘립니다. 걸리면 잘립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전제 조건 중에 하나고,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분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결혼 유무 판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그 서태지, 이지아 뭐 이런 것처럼 혼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안 걸립니다. 어, 안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그리고 조계종 말고 결혼 안 하는 데가 비구니 종단 중에 보문종이라고 있습니다. 보문종. 저 성북동 쪽에 보문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거 있고. 음. 그래서 제일 내가 재밌게 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부모가 다 스님인 경우도 봤습니다. 어, 부모가 다 스님이에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조계종, 그 다음에 보문종, 천태종은 예전에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는 결혼한 사람들을 이제 말리고 있죠. 그러니까는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예전에는 결혼한 사람도 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마 못하는 쪽으로 바뀌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 결혼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나가라는 아니고, 나가라는 아니고, 그러니까 말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이렇게. 근데 이제 뭐 결혼 안 한 사람도 안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그래서 손태종이 1년에 출가자가 빵명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빵명. 그래서 손태종도 지금은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혼을 했었고 이렇게. 그리고 결혼하는 거는 다른, 그러니까 뭐 수백 개가 있는 것 중에서 다른 데는 다 결혼하는 거고, 진각종 같은 데는 결혼이 필수입니다. 결혼을 안 하면 쉽게 말해서 성직자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마누라하고 역할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는 뭘 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누라는 종무소와 공양주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결혼하는 팀이 굉장히 많아요. 숫자로는 이쪽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3만으로 잡으면 이쪽이 이 조개 이런 데는 몇 명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계종이 12,000에서 13,000을 잡으면 이쪽이 이제 더 비중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여기서 17,000에서 18,000까지도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런 작은 군소종단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제도 그 다음에 출가할 때 뭘 배우지를 못해요. 그리고 교류가 안 됩니다. 문제는 교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인식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고 그냥 개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치킨 가게를 내가 연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뭐 BBQ야. 뭐 안 그러면 뭐 교촌이야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식 기본 룰이 있잖아요. 물론 가게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 사장님의 어떻게 보면 운영 방식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하지만 큰 편차 없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프랜차이즈잖아. 근데 프랜차이즈도 맛있는 집이 있고 맛없는 집이 있어. 먹어보면 그런 게 있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만약에 개인 치킨집이야 예전에 그러면 이게 중구난방이죠. 그냥 치킨 가맹점 연합 치킨집 주인들의 연합체인 거죠. 그게 군소종단이에요. 군소종단.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된 룰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해서 제등행렬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암연합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암연합회. 절과 암자의 연합회. 그러니까 서울이면 서울시 사암연합회, 뭐 대전이면 대전시 사암연합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군가는 돈을 내야 이거를 재등행렬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수익 사업은 아니고 전부 돈 내고 난 내는 거잖아. 포교 사업이잖아. 조계종 스님만 냅니다. 안 냅니다. 안 냅니다. 이 사설들은 안 냅니다. 이 군소 이런 쪽 절대 안 냅니다. 특징입니다. 왜? 그냥 내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조계종은 임기제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절이 커도 그러니까 뭐 조계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계사나 뭐 봉원사 같은 데도 월급제입니다. 주지는 근데 왜 그게 좋은 자리입니까? 이건희 회장님도 아마 월급 받을 걸. 이재룡 회장님도 월급 받을 걸. 최태원 회장님도 월급 받을 걸. 월급은 받되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대통령도 월급 받을 걸 아마. 그리고 이제 이 불교 쪽이나 이런 데서는 약간 찔러주는 거 그런 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하는 거 수익원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월급이 있고 약간 찔러주는 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이거는 만족도랑 관련되는 거지. 여기서 막 이거 띄어먹는 놈들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리베이트 받는 놈들이 있어. 진짜 그거는 좀 안 좋은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예 대놓고 요구하고 뭐 이런 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이런 거 막 연등 이런 거 하는데 뭔 돈이 되겠어. 그런 거 말고 대대적으로 건축 같은 거만 하는 절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건축업자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뭐 그거 정부 예산 받아서 하면 정부 쪽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 잘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리고 그런 거를 좀 투명하게 하면 그러니까 알면서 눈 감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쪽은 좀 잘 받고 잘 받고 월정사도 예산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게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월정사 교우장 스님 그런 걸 안 받아요. 그런 걸 안 받고 이제 대신에 뭘 하냐면 한두 가지를 요구하지. 그 요구는 뭐냐면 그거 할 때 담 같은 거 좀 이렇게 좀 고쳐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연결된 거 원래는 여기 약간 건축할 때 조금 이런 식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조금 더 장엄하게 해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붙여. 그러니까 사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약간 공적으로 환원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상도덕상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거는 뭐 비위나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당신께서는 일을 하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월정사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 사업들이 더 쉬운 거예요. 공무원 다 알아. 다 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계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마치 코스피의 삼성전자처럼. 그렇다 보니까 스님들은 결혼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종단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조계종 가사랑 비슷하게 구분 안 되게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단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교육만 못 받는 게 아니고 군소종단이 어떤 수행이라든지 교류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다 그냥 개인 치킨집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 메뉴 개발 혼자서 그냥 하는 거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쪽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이쪽이 훨씬 더 많고, 여기는 개인 치킨집이라고 생각해봐. 문제가 생겼어. 징계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못합니다. 개인 치킨집을 어떻게 징계해? 네. 그래서 뭐 가맹점이야. 그러면 가맹점 해지. 이게 징계거든요. 그러니까 잘리는 거지. 근데 개인한테는 징계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불교 안에서도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통제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무살림들은 그걸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살림들이 등을 키면 그 스님의 유학비로 가는 경우가 있지. 기저귀 값에 보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주 기저귀 값을 아껴서 이제 스님 아들 기저귀 값으로. 왜? 목사도 그런 거 아니요? 목사도 그런 거 아니요?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해? 조계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 기저귀 값은 없는 거고,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자기 기저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이렇게 있는 거고, 세계적으로 봐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봐도. 그래서 독신 쪽은 지금 북방불교 쪽은 독신이 그래도 많아요. 우리 조계종처럼 북방 쪽에는 독신이 많고 남방불교도 독신. 그리고 이쪽 대표적인 게 결혼하는 쪽 티벳. 이렇게 얘기하면 티벳 요즘 혼자 살던데요. 쟤네 너무 가난해서 혼자 사는 쪽으로 바꿨어요. 원래는 첩 두고 살다가 나라 다 망해 먹었잖아. 그래서 원래 쟤네 되게 미개해요. 근데 그거를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엔 좀 되게 웃긴데. 티베트 불교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전에 그거 있었어요. 승가대에서 몽고 스님들이 뭐 유학으로 온대. 그래서 받아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제가 소임자였는데, 제가 교학처장 그때 내가 반대했거든, 되게. 왜냐하면 몽고 스님들은 티베트 계열이거든. 티베트 계열 사람들은 저게 그들의 문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계종도 어떻다 보면 눈 맞는 사람도 있고 해. 근데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게 저렇게 대처승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 경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서구에서 사고를 되게 많이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는 그 영역 구분이 약해. 얘네가 이해가 돼? 목사도 그래서 사고를 많이 치거든. 그 영역 구분이 없다고. 우리는 일단 걸리면 절단 난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 돌리고 있거든. 그렇지 않을까? 나는 성추행을 하는 게 아니고 성추행을 당하지. 통도사서도 얼마나 쓰다듬는지.
그냥 만지면 될 거를 꼭 이렇게 느끼면서 쓰다듬어요. 어, 어, 그거 재밌다. 괜찮습니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을 때도 손을 그냥 잡는 게 있고 이렇게 약간 만지작거리면서 잡는 거 있어. 뭔 느낌인지 알아? 뭔 느낌인지 알아? 얼마 전에 그 뉴스에 그거 나오던데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서 거스름돈 받을 일부러 카드를 안 내고 거스름돈을 받게 잔돈을 낸대. 그래서 거스름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문대는 거야. 어우 추접스러워 진짜 씨. 알바생 손을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씩 더듬고 뭐 이런 거. 저는 많이 당했는데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뭐 충분합니다. 아유 뭐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공유물이라고 생각하도록. 그래서 그때 제가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들의 인식은 우리 인식과 다르다. 그래서 저들은 그냥 그것에 대한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다니다가 사고를 치면 감당이 되겠냐? 감당이 되겠냐? 지구들은 가버리면 되는 거고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사고 쳤을 때 지구들은 지네 나라로 돌아갈게요. 책임을 통감하고 가겠습니다. 야, 남은 쪽에서는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인식이 안 맞다. 같은 스님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제가 그런 걸 주장을 했었죠.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이 많이 터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관점에서 처음부터 대하는 사람하고 아닌 관점으로 대하려고 하는 사람하고가 물론 뭐 눈이 돌아가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소수고 그렇게 안 될 확률과 차이가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있죠. 일본이 이런 데보다 덜 위험해요. 덜 위험해. 일본은 아예 일본이나 진각종 같은 데가 덜 위험하죠. 아예 그냥 공식으로 딱 이래버리면 끝이죠. 그러니까 목사도 예를 들어서 결혼한 목사가 덜 위험한 거죠.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런 거 비슷한 거.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유럽과 미국 쪽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잘 사는 나라의 승려들은 그 나라에 다른 외국 가서 사는 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혜민 스님이 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을까?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서 구글이나 안 그러면 뭐 테슬라 같은 데 취직했어. 안 오죠. 왜? 거기가 더 좋은 거예요. 생각을 해봐.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한국 스님들 입장에서는 한국 불교가 더 좋은 거야. 미국 하면 막 좋은 거 같지? 우리는 그걸 유배라고 합니다. 얼마나 문중에서 잘못했으면 거기까지 갔을까 이렇게. 제 도반 스님들 중에서 도반 중에도 한 명이 갔었는데 햄버거만 더럽게 먹고 목에 햄버거를 붙여왔다 이렇게. 목 뒤에 내가 햄버거가 붙은 것 같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는 이유는 싸서요. 싸고 편해서 뭐 특별히 형편도 안 좋고 와봐야 미국 사람이 오느냐? 아니요. 그 연세 드신 노부살님들 강원도 느낌 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티베트 불교 같이 저렇게 좀 본국이 못 살면 생각을 해봐. 인도에 망명정부 꾸렸다고 생각해봐. 우리 인도 작년에 저도 갔었잖아. 그때 같이 가신 분도 있잖아. 인도도 사람 살 때 아니다. 인도도 사람 사는 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망명정부를 꾸미고 산다라고 하는 거기에 전전세 일종의 뭐 사골세 이런 걸로 사는 거거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적응력이 아주 좋아요. 왜? 미국이나 이런 데 한번 나가면 안 돌아와야죠. 어떻게든 여기서 살 생각해. 미국에서 살 생각해야지. 다시 돌아갈래? 이런 거지. 북한도 아마
북한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적응력 굉장히 좋을 수 있을걸? 왜? 다시 갈래? 이러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외국에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그렇게 아예 생각 자체가 달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문제들을 많이 일으켜.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폭로하지 않는데 서양 애들은 자기가 폭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사자가 폭로하면 끝입니다. 우리도 점점 그런 문화가 좀씩 들어왔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내가 그랬어요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할 말도 없지 뭐. 내가 그랬어요 해서 안 걸린 경우도 있는데 뭐 점이 있어요 했다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티베트 불교도 이쪽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면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불교는 지금 한국의 개신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천주교도 비슷해요. 천주교도 기독교를 보면 천주교는 결혼을 안 하는 쪽이고 천주교는 결혼 안 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개신교는 하는 쪽이고 그래서 맨날 개신교가 문제를 일으키죠. 여기도 이제 걸리면 절단 나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는 거고 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날려버리는 거죠. 우리도 불교도 비슷해. 조계종도 비슷한 거예요. 그냥 결혼하는 쪽이고. 그렇다면 천주교는 전부 다 결혼 안 하는 거냐? 아닙니다. 러시아 정교, 동방 정교 다 결혼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결혼을 안 하니까 그 비중이 크니까 우리가 결혼을 안 하는 걸로 판단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 얘네가 그럼 결혼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뭐 관계 없어요. 사실 얘네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조가 해라 마라를 안 해놨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가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을 못한 거 보면 진짜 못 살긴 되게 못 살았는가 봐. 그 당시 나이로는 그냥 결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못 살긴 실존 인물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실존 인물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실존 인물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못 사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이상 살면 나이만 차면 가요. 조선이라고 생각해 보셔. 네. 조선에서 3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했다면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신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장애.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것들을 그 사람이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결혼 유무랑 관계가 없어요. 근데 불교는 정답이 있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돼 있죠. 교조가 그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건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건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내가 선택권이 다른 거야. 근데 분명한 건 결혼하는 집단과 결혼 안 하는 집단이 완전히 달라요. 결혼하는 집단은 가정생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혼 안 하는 집단은 단체 생활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중에 꼴통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조계종 스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괴각이라고 합니다. 괴각이라고. 그게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안 하면 하나에 꽂히잖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생각해봐. 남자애들도. 그럼 뭐 게임 같은 데 꽂히잖아. 계속 게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을 했어. 게임을 그만해야죠.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해야죠. 그런 차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결혼 안 하는 게 정답으로 있는 거고 정답으로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니 내 어렸을 때 아는 애도 아버지가 목사였었어. 몇 명 있었어. 근데 그건 별 문제 없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창피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게 아버지가 스님이잖아.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대처성 자녀분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애들이 어두워. 왜? 떳떳하지 못해. 뭐든지 떳떳하지 못해. 예. 아버지 뭐 하시노? 아니 그냥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걸 물어본 것도 아니야. 뭐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던지는 거야. 던지는데 계속 맞고 있는 거야 얘는. 예. 그래서 사람이 약간 이렇게 성격이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뭐야 밝고 이렇게 그게 아니야. 사회적 인식이라고 하는 게. 어. 나도 그렇잖아. 아까 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부모가 스님인 경우도 봤다. 불교학과 애였는데 걔는 부모가 스님이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도 가십거리가 되는 거야. 희한하잖아. 이게 뭐야? 뭐 장난해? 뭐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죠. 어. 그래서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나 특히 이제 절에서 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 동진출 가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절에서 키워진 사람들이 있어. 거기도 약간 피해의식들이 있어요. 곤조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절이 좀 환경이 안 좋은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어렸을 때 만나게 돼요. 절개의 특징이 성격이 되게 좋거든요. 그거 알아? 절개의 특징? 보통 이제 해탈인데 성격이 되게 좋아요. 성격이 되게 좋아. 그래서 이 사람 와도 안기고 저 사람 가도 꼬리치고 이렇게 그냥 에브리바디 다 좋아. 근데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게 약간 환경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절에서 스님들이 이렇게 뭐 지금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그거 있었어요. 약간 고아들 데려다 키우고 별로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지 관련된 것은 복지나 교육은 국가가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종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소신이기 때문에 왜 편향성을 심어주거나 이런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그걸 제일 나쁘게 한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데려다가 약간 세뇌시키듯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때까지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을 싫어합니다. 지금은 주어지는 시대가 아니고 자기가 선택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를 굉장히 떨어지게 봐요. 떨어지게 봐.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대전이 제일 많던데 대전에 가면 대전역에서 그 예수 믿으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한 세 그룹에서 네 그룹 정도 매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면 거기서 이제 찌라시 나눠주면 꼭 가서 받아오거든요. 그 앞에까지 가서 아니 디자인 바뀌었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이제 맨날 똑같은 것 이런 싼 거 이런 거 찍으면 아이씨 물티슈라도 좀 주고 이런 거 아니야. 보살님들 중에서도 물티슈 꺼내는데 교회 물티슈 꺼내는 사람 내가 여러 봤거든. 물티슈는 교회 물티슈 이러면서 아니 뭐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근데 그게 선교에 도움이 되느냐?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걸로 사람이 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거를 공공질서를 어기는 나쁜 놈으로 봐요. 그러니까 소란이 소란. 소란.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불교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게 당연시 되는 거고 그것은 부처님이 정해놓은 룰이에요. 정해놓은 룰이에요. 그리고 결혼한 경우에는 이혼하고 들어오든지 뭐 사별하고도 그건 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결혼하는 건 공식적으로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그걸 따질 수는 없어요. 이건 종교법이기 때문에 종교법에서는 교조가 정해놓은 것을 새로운 교조가 나오기 전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르든지 아니면 말든지 뭐 불합리한데요 어쩌라고가 됩니다. 그거 이제 비구니 스님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거의 남녀 차별 이런 게 나오는데 옛날 얘기니까 2500년 전이니까 그게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 당시 상황이 그랬는데 어쩌라고? 조선시대 법에 당연히 그게 평등이라고 나올 것 같아? 어쩌라고? 그러면 네가 현대법을 연구하든지, 네가 바꿔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결혼하고 안 하고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존재한다더라. 라는 정도. 조계종 스님은 왜 결혼하면 안 되나요? 비슷한 걸로 잘리니까. 잘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범주에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기는 좀 그런데 군법사가 결혼이 가능할 때가 있어. 지금은 안 됩니다. 군법사도 옛날에 그래 결혼했고 그 다음에 인접과도 됐었어. 인접과도. 그러니까 불교학과만 군법사를 간 게 아니고 초창기에는 인접학과도 갔어. 그래서 철학과에 저한테 수업하셨던 그 선생님도 다 군법사 출신이었었어요. 불교에 대해서 잘 알아. 이렇게. 그리고 군법사 끝나고 어떻게 보면 전역하고 바로 그냥 속퇴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찌질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했는데 승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 그러다가 이제 잘리는 경우도 있고, 그걸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걸려요. 왜냐하면 그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몰라. 부인이 애를 낳는데도 자기 이름으로 애를 올리고 자기 성으로 올리고 뭐 이러면 뭐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게 분한신고 때 가족관계 증명서 내야 되고 또 유언장 또 더럽게 모든 부분에서 유언장 쓰게 돼 있습니다. 조계종. 아유 내가 유언장을 얼마나 썼는지 진짜. 이게 상속법이 되게 웃겨가지고 예전에는 스님 재산은 절로 귀속이 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상속법이 친척 귀속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겠지. 그러면 우리 형제나 조카한테 간다고. 근데 차라리 이게 결혼을 했으면 그 사람의 유지를 받든다는 게 가능해. 내 마누라는 내 자식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해서 돈을 남긴 거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쓰겠다라는 게 되는데 갑자기 내 조카한테 가잖아? 그러면 뭔 소리가 됩니다. 그게 원래 삼촌의 뜻이었는데 뭔 소리.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럴 것 같지 않아? 아버지 뜻이면 우리가 받들어 주겠지. 근데 삼촌 뜻을 누가 받았죠? 그리고 돈이 걸렸는데 돈이 걸리면 눈빛이 바뀝니다. 이게 잔돈이 걸리면 안 바뀝니다. 큰 돈이 걸리면 바뀝니다. 아니야. 진짜야. 그래서 유언장을 계속 조계종에서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위가 바뀌거나 아니면 급수가 올라가거나 뭐 어디 주지로 나가거나 할 때마다 계속 유언. 그것도 자필로 쓰도록 돼 있어. 다른 서류는 전부 컴퓨터 입력이 가능한데 유언장은 자필이야. 하고 틀리면 또 빠꾸를 놔요. 그럼 다시 인감 날인하고 또 다시 또 우리 또 베껴 쓰다가 거기 또 모범 겨냥이 있어요. 베껴 쓰다가 또 잘못 또 눈 뒤집어져 가지고 또 잘못 쓰고 이러면 또 빠꾸 맞으면 또 써요. 근데 요즘 글씨를 안 써보다 보니까 A4 한 바닥만 써도 사람이 짜증이 납니다. 사람 짜증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스님들이 어떻게 개인 재산이 많이 있을 수도 있나요?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제 자기가 부모한테 유업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절과 관련돼서 할 때도 있어. 종단에 다 등록을 시켜놔 버리면 종단 명의로 재산이 되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관음사를 하잖아. 강릉 관음사 주지야. 근데 옆에 땅이 나왔네. 근데 그거 꼭 사야 돼. 지금 우리 입구 쪽에 그 빚을 내서라도 풀 대출을 받고 뭔 짓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대출 내고 이건 꼭 필요한 땅이야. 그러면 여기 대출 사는 거 대출 내고 여기 대출까지 내서 풀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불교 명의로 해놓잖아. 절 명의로 해놓잖아. 진짜 서류가 복잡해져요. 모든 걸 다 허가를 받아야 돼.
이해가 됩니까? 명의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본사에 가서 승인 받아야 되고 종단에 가서 승인 받아야 되고 이 짓을 계속 해야 돼. 그럼 짜증나서 못해. 근데 그나마 이렇게 받으면 할만한데 이거를 절돈을 내가 절약하고 절약해서 이걸 사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 대출을 받아야 돼. 근데 그것까지 하잖아? 개빡칩니다.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허리띠 졸라매서 내가 절재산을 늘리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일을 끝내놓고 넣겠다. 안 낼 수는 없어요. 결국 못 버텨. 그런데 문제는 끝내기 전에 가는 수가 있죠. 끝내기 전에 가는 수가 있죠. 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단 조계종은 가족은 없잖아. 지금 1차 가족은 없잖아. 그리고 부모님은 돌아가셨겠지. 상식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러면 조카한테 간단 말이야. 조카면 뭐 어쩌라고 잠적하면 됩니다. 좀 한 6개월 1년 잠적했다가 잠잠해지면 팔면 됩니다. 이쪽에 접촉을 하거든요. 절에서 계속 이건 이런 거였었기 때문에 너네한테 상속되는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락 차단하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언장을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명의와 관련된 모든 재산은 급격하게 내가 갑자기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가게 됐어. 그러면 조계종으로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놔. 조계종이나 어떤 절로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정사로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 이제 그건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야. 조계종으로 넣을 건지 뭐 어느 절로 넣을 건지는 선택하기 나름이야. 그러면 갑자기 가면 그 재산이 이제 월정사로. 그 내가 안 죽게 잘해야 돼. 월정사에 나를 암살할 수도 있어. 재밌잖아. 그래서 이거는 잘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